지난주에 우리 모세 오경을 읽는 것이 끝났습니다. 성경의 처음 5권의 책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Genesis, Exodus, Leviticus, Numbers, and Deuteronomy, 이 first 5 books를 The Pentateuch,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펜타라는 말은 5이라는 말이고 5란 말이고 투코스라는 말은 books 혹은 scroll이라는 말입니다. 오경, 5개의 책, 모세의 5개의 책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것이 끝났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으로 한 장 한 장 읽다 보니까 장의 숫자를 세어보면 모세 오경이 끝나면 약 16%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6분의 1 정도 읽은 거예요. 읽으시는 분들은 참 수고가 많았고요. 계속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버전으로 읽으시면 뒤에 있는데요. 쉬운 버전으로 읽으시면 여러분 충분히 일독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세 오경이 끝나고 이후에 첫 번째 나오는 책이 조슈아, 여호수아라는 책이죠.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인물은요, 모세의 어시스턴트다, 보좌관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을 인도할 후계자, 석세서로 이미 준비되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어디로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인가요? 어디로 백성을 인도하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입니다. Canaan, the promised land. 여러분, 가나안을 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때로부터 several hundred years ago, 수백 년 전에 God gave this land to Abraham.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우르라고 하는 이 현재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인데요. 이 이라크 지역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에 와서 세로 정착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케이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우물을 4개를 팠어요. He dug up 4 wells. And his son Isaac dug 3 wells in this area. 총 7개의 우물을 팠습니다. 여러분, 우물을 파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곳에 세로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면 그 시간과 그 인력, 맨파워를 여기에다가 투자할 수 없습니다. No one invest that kinds of time and labor unless they intend to live there, settle there. This proves that Canaan was Abraham's possession. 그래서 이 우물을 팠다는 것은 가나안이 아브라함의 소유지였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를 아시죠? 모세 오경에 나온 이야기, 창세기에 나온 이야기, 극심한 가뭄, severe famine으로 인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 제이콥이 the name is Israel. 이 이스라엘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삽니다. 그러다가 이집트의 고된 노동을 겪게 돼요. harsh forced labor. 그래서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세요? 모세를 보내셔서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을 돌아올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땅을 비운 사이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땅에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민족, 캐나나이트라고 불리는 이방 민족들, foreign nation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 중에는 아낙 자손, 네피림이라고 하는 용사고 거인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네에서 정말 싸움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다가 절망해요. 그리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 how many years? 40 years 동안 광야, 윌더니스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1세대, the first generation of Exodus. 그 출애굽 1세대가 전부 광야에서 죽고 난 이후에 모세까지 죽고 나자 이제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로 하여금 드디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봐왔어요.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너죠. 그러면서 이집트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납니다. 예수님에 의해 우리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인도함 아래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성숙의 시간이고 maturation, 그리고 훈련, 트레이닝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 오경 이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여호수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알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약속의 땅을 사는 것처럼 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도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말과 예수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아시죠? 이 저슈아 혹은 호세아라는 말이 이 히브리 말로 같은 말을 읽은 거고요. 이것을 아람어로 읽으면 예수가 되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죄의 영향력과 유혹을 이겨내고 조금씩 광야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광야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되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있는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십니다. 정착해서 살게 하세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책이 여호수아 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The theme of the book of Joshua is conquest and settlement. 정복과 정착입니다. 여호수아에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정복과 정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총 24장 중에 first half, 전반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의 이야기예요. The story of conquest.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후반부는 second half는 settlement, 정착의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고난이라는 것이 광야에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We thought suffering ended in the wilderness. 그 땅은, 이 약속의 땅은 it was written, it was said, it was described as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 땅을 가리켜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복을 받아서 크게 번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요, 진짜 고난이 그때부터 시작돼요. 진짜 고난이 약속의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Waging war. 그들의 손으로 이방 민족들과 foreign nation들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야말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산 넘어 산이다. Mountain after mountain. 산 넘어 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그치는 게 아니라 스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문제가 와서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광야를 가리켜서 고난의 시간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읽어보니까요, 제가 읽기에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서 약속의 땅이야말로 진짜 고난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광야에서는 누구와 전쟁할 일이 없었습니다. There was no war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는 전쟁할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오면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제1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war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The first Israel and Palestinian war broke out. 이때부터 지금까지 시작된 전쟁이에요. 두 번째로 약속의 땅이 왜 고난입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이제부터 손수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수고하며 일하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들 보면 이 먼데이 되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죠? 일 가고 싶지 않잖아요.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셨어요. 그게 뭐죠? 예, 만나. 만나라는 뜻이 뭐예요? What is this? 라는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너무 맛있고 단데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What is this? 라고 부른 거예요. 야, 가서 What is this 좀 주워와라. 우리 What is this 같이 먹자.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40년 동안 누렸다고요. 그리고 한 달 동안은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퀘리 정말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5장에 가보면 여호수아서 5장 그때부터 만나가 그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어느 것 하나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없어져요. 자기 힘으로 수고하며 일해야만 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문화, 농경 문화라고 하죠. Farming culture, agriculture.
여기에 적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지금도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죠.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고 become independent, 독립하면 그때부터 진짜 고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어느 것 하나 공짜로 주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왜 약속의 땅이 고난인가 보면 이전까지 이스라엘은요, nomad, 유목민으로 지냈어요. 근데 이제 농사를 져야 돼요. farmer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they require totally different kinds of skill set. 완전히 다른 기술이 요구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이미 지난 수백 년 동안 농사를 지으며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Canaanite,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가진 secret recipe가 있어요. 농사 잘 짓는 법. 지난 수백 년 동안 입증된 업계 비밀이 있는 겁니다. Trade secret, tested and proved over 100 years. 그것은 뭐냐면 worshiping Baal, the god of thunder and rain. 천둥과 비의 신인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보다 더 좋은 열매들을 맺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봤더니 그들은 바알이라는 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결국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모든 준비한 모든 것들이 물거품 헛수고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두거나 그 가나안 사람들을 이용해서 농사를 대신 짓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들이 섬기는 바알을 자연스럽게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만큼은 허락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서 전쟁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전쟁을 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전부 제거해버려라. 이 땅에서 몰아내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이 우상 숭배의 문제와 이렇게 가까이 스트럭을 하며 산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광야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오면서 우리 민수기 25장 페올, 부올이라는 곳에서 우상 숭배를 처음으로 경험하기 시작하죠. 약속의 땅에 들어왔더니요, 이 약속의 땅은 우상이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 엄청난 유혹이 있는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교회 안에 있는데요, 지금 교회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잖아요. 저는 어쩌면 이 시간이 광야 같은 시간이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 그때부터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땅은 우상들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세상에 있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이 어떠세요? 이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세상에 몸담는 순간부터 그 세상의 영향력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속의 땅은 고난인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서 주어질 고난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1장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Be courageous, be strong, 굳세고 용감하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겁니다. 약속의 땅이 이런 곳이다 보니 1장 6절, 7절, 9절인데요. 굳세고 용감하라. Be strong and courageous. 7절에도 Only be strong and very courageous. 매우 용감해라. 9절에 가보니까 Be strong and courageous. 또 굳세고 용감하라는 말을 반복하며 말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땅이 그만큼 위험한 곳이고 고난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을 산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주제가 정복과 전착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 땅에서, 이 약속된 땅에 살아가면서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안정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참된 안정이고 무엇이 참된 정착일까요? True settlement and true stability. 여러분, 이것은요, 싸움을 싸우지 않는 게 아니라 싸워서 정복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Not an absence of the battle, but conquering, fighting, and winning the battle. That's true stability.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전혀 우리가 싸우지를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안정되고 평안하다? 내 삶에 문제가 없다? 여러분, 착각인 겁니다. 착각이에요. 진정한 안정은 언제 오냐면 여러분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의 영향력들과 싸울 때, 그리고 싸워서 이길 때, 그때 진정한 스테빌리티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안정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안정되고 싶으십니까? 그동안 미뤄왔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시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그노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싸움의 비결이 뭔가 책을 보니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언약궤를 앞서 세우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The Ark of the Covenant leading the way. 항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는 훈련.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만 비를 내려주시는 분임을 잊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두렵고 떨리지 않기 위해 굳세고 용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결국 약속의 땅에서 약속된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What is promised in promised land is hardship and suffering. 그러나 그런 약속의 땅에서 승리하여 정착하는 비결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은 나에게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관한 것임을 잊지 않을 때 승리할 수 있다. The secret to victory and settlement and peace and stability is this. Never forgetting that this land is not about me. But it is about God. It is not about me, but it is about God. 여러분 우리가 언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승리하여 굳세고 용감하게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사는 삶이 이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펼쳐지는 이 삶이 나에게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관한 것임을 잊지 않을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1장 9절 그래서 주님께서 굳세고 용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약속의 땅을 살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굳세고 용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반대로 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약속의 땅을 살면서 고난을 만날 때에 불안해합니까? 앵셔스합니까? 왜냐면요. 자꾸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컨트롤 이슈입니다. 컨트롤.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 없는 건데. 여러분 언제 승리를 맛보는 줄 아세요? 너무나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할 때예요. God, I know that I cannot control.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오히려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살면서 고난을 만날 때 슬픔에 잠겨버립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여러분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에 잠기지는 않아요. If we truly believe that God's will is being accomplished, we may grieve, but we will not be consumed by grief. 왜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살면서 고난을 만날 때 우울하고 절망합니까? Why fall into depression and despair? 이게 all about me. 나에게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삶은 all about God. 모든 것이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의미인 것입니다. God becoming who God is. His Godness is revealed. 여러분 그렇다면 아무리 우울하고 절망할 수 있는 일을 만나도 우울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날 것이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약속의 땅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런 고난은 우리의 이러한 믿음을 훈련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라는 우상이 판치는 장소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His Godness 이것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이 신자의 삶은 마치 티백과 같다라고 한 말씀이 저는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티백.
여러분, 티백은요, 그냥 두면 아무런 가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찢어가지고요, 티백을 꺼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 티백을 어디다 넣어요?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진정으로 그때부터 이 티백 속에 있는 진정한 맛과 향이 우러나오게 됩니다. Flavor and aroma that was hidden inside begin to spread only in hot water.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만나는 고난을 통해 신자들은요, 오히려 그 신자들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기회가 된다고요. 참된 신자라면 그 고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향기와 믿음의 맛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이 약속의 땅에서 어떤 고난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우울하거나 근심하거나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끝이 아닌 것이죠.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것에 아주 좋은 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서 살펴보았듯이요, 바울은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데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falsely accused and imprisoned in Rome. 로마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의 인생이 그걸로 끝이었는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가 오히려 감옥 안에서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을, 그의 티백이 감옥 안에서 더 퍼져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는 감옥 기간 중에 4권의 성경을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감옥 생활 속에서 그 중에 하나가 필리피언스라고 하는 빌립보서예요. 빌립보라는 이 마케도니아, 이 그리스의 북부 지역인데요. 마케도니아 사는 크리스천들 교회를 위해 쓴 편지인데요. 바울에게 빌립보는 정말로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2차 전도 여행, 세컨 미셔너리 저니를 하면서 바울이요, 이 튀르키예 지역을 실리시아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이 갈레이시아라고 밑에 되어 있는 에이시아 마이너, 튀르키예, 지금 터키 지역을 다니는데요. 가는 곳마다 길이 막혀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그 끝에 트로에스라고 하는 드로아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처음으로 그리스의 북부 마케도니아로 넘어가서 만난 도시가 다른 도시가 있는데 그 다음에 만난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를 세우는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강가에서 만난 몇 명의 여인들과 함께 시작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고 나서 수년이 지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야 그제서야 이 교회를 기억하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보면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너무나 걱정했기 때문에 썼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 나는 잘 있다, 나는 이 감옥 생활 중에서도 기쁘다라는 것을 전하고 위로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빌립보의 교인들이 특별히 더 바울을 걱정했던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에서 처음 바울이 빌립보를 갔었을 때 그때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바울과 사일러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서 감옥에 갇혔는데 밤새 기도하며 찬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새 기도하며 찬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Great Earthquake,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 쇠사슬이 풀리고요, 감옥 문이 열려버려요.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로마에 갔는데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나오지를 못한다 소식을 들은 거죠. 어쩌면 처형될 수도 있다. 그러니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을 걱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의 믿음이 좀 약해졌나?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더 이상 하시지 않는가? 예전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왜 바울을 통해 나타나지 않는 거야?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예전에 기도회에서 그렇게 감옥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했던 바울인데 왜 바울의 삶은 가면 갈수록 산 넘어 산이냐?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고난이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렇게 오해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그런 겁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들어주세요? 예,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I sought the Lord and He answers.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그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감옥문이 미동도 안 하는, 움직이지도 않는,
어쩌면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눈을 들어 당신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응답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요, 만일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 중에 earthquake이 일어나가지고 감옥문이 열리냐, 이것이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왜 마지막 28장에 가서는, 로마에 가서는 이런 일이 기록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로마에 가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감옥은 열리지 않고 끝까지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풀려나지 못하는 것으로 성경이 끝나요. 사람이 지어냈다면 이렇게 지어내지 않았겠죠. 여러분, 기도 안에서 감옥 생활을 하는 걸까요? 기도하면 문제가 사라질 건데 기도 안 하니까 계속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까? 이런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자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그런 기복적인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바울은 루저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해서 감옥문이 열리고 뛰쳐나와야 될 것 같은데 못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I want you to know, brothers, that what has happened to me has really served to advance the gospel.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advance를 만들어내고 있다. 어떻게 해요? 1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지휘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영어로 보면 더 정확해요. So that it has become known throughout the whole imperial guard and to all the rest that my imprisonment is for Christ.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실이 예수님을 위해 갇혀 있다는 것을 로마의 온 군인들이 알게 되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복음이 전파될 때요, 길 지나가는 사람한테 붙잡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도 로마 군사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못 전하는 시대인데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시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로마 군사들이 4시간 혹은 6시간마다 리플레이스 되면서 교체돼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쇠사슬로 연결이 됩니다. 바울에게 쇠사슬로 연결된 사람이 무슨 얘기만 들을까요? 바울이 무슨 얘기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고난당하고 이 일을 통해 선한 것이 나올 거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14절,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감옥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 그러면 내가 바울 대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거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17절로 넘어가 보면요, 시기하며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전까지 가만히 있다가요, 바울이 감옥에 붙잡혀 들어가니 그제서야 이 활기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거봐, 바울보다 내가 더 맞는 거야. 이러면서 바울을 시기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과 경쟁했던 사람들, 복음을 가지고 경쟁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어려운 일을 겪으니까 더 신나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18절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이 나서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가 분명하게 보이죠. 그것은 바울 앞에 사라지지 않는 고난을 통해 바울 속에 있는 진정한 신앙의 맛과 향이 배어나오게 하기 위함에서 그러셨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분명하게 알게 하신 거예요. It is not about Paul. It is not about Paul, but about God. It is about God. 바울 마음속에 그렇게 자기를 조롱하며 그걸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주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 그래. 이것은 원래부터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바로 그 일을 위해 이 로마의 감옥 생활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바울이라는 사람은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아지게 하기 위해 이 일이 주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내가 낮아지고 나를 통해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며 예수님만 전해질 때, 그때 사람은 진정으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I rejoice, yes, and I will rejoice.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일을 내가 내 주도적으로 하고 모든 일을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할 때 도리어 사람은요, 인생의 쓴맛에 파묻히게 돼요. 그러나 약속의 땅에서 요구되는 믿음은요,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내 삶이 결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의 처음부터 고백했듯이, 갈라디아서 그의 사역 초기에 쓰여진 서신인데요, 초기부터 고백했듯이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그 고백.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읽을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감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자유와 기쁨 안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싸움을 피하는 게 아니라 싸워야 할 싸움에서 승리하며 사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우상을 따라가거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승리의 비결은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 세우고 가는 것입니다. 그 땅은 나에게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관한 것임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